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동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당신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해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파의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신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했던 이 대선지자죠. 선지자 예레미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그렇게 확정을 했고 또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25장의 유사성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유사성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작성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이 예레미야의 이름이 이스라엘 특히 이제 후기 역사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예레미야 이름이 단 한 번도 열왕기 상하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예레미야의 저작서를 뒷받침을 합니다. 사무엘서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예레미야는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열왕기서를 그때 써서,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갔을 때 쓰여진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왕국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했던 일들이 왕들의 어떤 경제정책이나 국방정책 등등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일 뿐이었기에 시간의 흐름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70세가 된 다윗은 더 이상 스스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기력을 잃었어요. 기력이 막 빠져버리면 체온이 잘 유지가 안 되는데요. 지금이야 70세를 노인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시대가 됐지만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채 40세가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굉장히 거의 2배나 장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력이 다한 아주 나이가 많은 이 다윗이 거의 침상에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신하들은 다윗의 침상에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넣어서 보내서 그를 섬기고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어떤 성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었어요. 미신 비슷한 거죠. 이제 처녀를 하고 동침을 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기력이 좀 회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비삭이 다윗을 조용히 수종들 때 다윗과 이 아비삭의 주위는 결코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신도 이제 맑지가 않았는데요. 다윗이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앉히겠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은 그 약속, 이제 정신이 맑지가 않으면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아도니아는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 어릴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둘째 이 길르압과 요압에 의해서 죽은 셋째 압살롬에 이어서 순서상으로 넷째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군권을 쥐고 있던 요압과 또 종교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군사 종교적으로 그에게 동조하고 힘을 보탬으로써 다윗이 없는 왕국에서 이 실권을 장악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한편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일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고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일을 돌이켜 바로잡고 다윗이 본래 약속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면 둘 다 이제 죄인이 돼서 귀양 가거나 죽거나 심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뭐 우리가 사극에서 실컷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시도를 이제 밧세바는 급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힘을 잃어버린 그는, 힘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그의 신하들에게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 왕이 늙어서 저 어떡하냐 이런 골칫거리가 돼버렸고, 아도니아 무리에게는 잡아야 할 기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잡아야 할 기회, 그리고 나단과 밧세바에게는 수행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책임거리로 취급이 되게 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있을 때의 다윗과 힘이 없을 때의 다윗의 차이죠. 다윗이 힘을 잃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을 둘러싼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다윗의 왕권에 관심이 있었지, 다윗이라는 그 사람, 인간 자체에게는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 수렘 여인 아비삭만이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묵묵히 다윗의 곁에서 수종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의 순간에 함께한, 이 정말 생의 마지막 때에 함께한 이 아비삭은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의 영혼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늘에 막 올라간 것 같을 때나, 또 죄로 인해서 바닥에 던져졌을 때나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 다윗의 수종을 조용히 들고 있을 때 나단과 밧세바가 찾아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제 마치 압살롬이 그랬던 것 같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알리니까 그에 대해서 다윗은 본문 29절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 일에 대해서 답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아비삭에 드러나지 않는, 모두가 다 힘을 잃은 그의 어떤 자리만 탐내고 그로부터 뭘 빼먹을까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비삭에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아들들을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잃어버린 다윗이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아들 죽었지, 둘째도 어렸을 때 잃었지, 셋째 또 싸우다가 죽었지, 뭐 이렇게 되니까 자신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넷째인 아도니아에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그렇게 하고 꾸중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전혀 성숙함이 없는 금수저죠. 금수저. 왕자잖아요. 한 번도 누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성숙함도 깊이도 없는 응석바지로 자랐고,
형제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응석바지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전히 자신의 탐욕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탐욕에 젖어서 한 줌도 안 되는 힘과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도니아 주위에 모였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돌이켜가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라는 이런 고백을 남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불같은 고난, 그 연단을 통해서만 탐욕에 물든 우리 영혼은 정화되고 우리는 내 재주나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조차 막지 않을 때까지도 마치 아비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듯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끝까지 섬겨 주십니다. 수종 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쳐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앞으로 펼쳐질 이 새날들에 어떤 무엇도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성숙되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책인 열왕기서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의 잣대와 기준은 오직 하나, 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왕의 일생 어떤 결과를 냈던 그 통지가 어떠했던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우리를 보내신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 살아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오직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을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만 되는 것 아니오니 주님, 우리 평생에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우리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